안녕하세요. 꿈나라 도서관 몽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탈무드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이고 탈무드의 기라고 불리는 장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의 기는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에서 가장 많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장이지요. 에피소드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듣고 세상을 읽는 힌트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장이랍니다. 이번에도 그중 주옥같은 에피소드만을 골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탈무드가 품은 지혜의 바다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 수면에 알맞은 심장박동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478 호흡법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478 호흡법을 3회 반복하고 나면 호흡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더 쉽게 잠에 빠져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소리가 적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요. 잠드셨을 경우 잠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자, 그럼 함께 꿈나라 여행 시작해 볼까요? 인 하면 숨을 들이마시고 스톱 하면 숨을 멈춥니다. 그리고 아웃 하면 숨을 내쉬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숨을 가볍게 들이마시고 충분히 뱉어내 보세요. 그리고 인 스톱 아웃 인 스톱 아웃 인 스톱 아웃 네, 이제 편히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머니. 라삐가 어머니와 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돌이 많고 길이 울퉁불퉁하여 걸어가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라삐는 어머니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기의 손을 어머니의 발밑에 내놓았다. 탈무드의 내용에 부모가 등장하면 언제나 아버지를 먼저 내세우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어머니만이 나오는 이야기이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내놓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나 만일 부모가 다 같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다면 물은 아버지에게로 먼저 가져간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아버지를 섬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로 먼저 가져갈지라도 어머니는 자기가 먼저 마시지 않고 다시 아버지에게 건네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 어울리기 어려운 사이. 양과 호랑이가 한 우리 안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그렇지는 못하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호랍이 시아버지와 과부 며느리는 한 지붕 밑에서 살지 못한다. 다음 이야기, 7번의 변화. 탈무드에 의하면 남자의 일생은 7단계로 나뉜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임금님을 받들듯이 달래주기도 하고 기분을 맞춰준다. 2살은 돼지.
진탕 속을 마구 뛰어다닌다. 10살은 새끼양 웃고 떠들어대고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다 자라서 힘을 뽐내고 싶어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호의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애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다. 다음 이야기 자루 쇠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심할 것 없도다. 쇠는 너희들이 자루를 제공해 주지 않는 한 결코 너희들을 해칠 수 없느니라. 다음 이야기 영원한 생명 랍비가 시장을 찾아갔다. 이 시장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소 하고 랍비는 말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그 시장 어디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두 사나이가 랍비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랍비는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오.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족할 것이오. 사람들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나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들은 어릿광대라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광대라오. 다음 이야기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다윗 왕은 평소에 거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거미줄을 치는 더러운 동물이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벌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전쟁에서 그는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잃고 말았다. 궁여지책으로 그는 어떤 동굴 속으로 피신했다. 그런데 그 동굴 입구에는 마침 한 마리의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를 추격해온 적군의 병사는 일단 동굴 앞까지 이르렀지만 입구에 거미줄이 쳐어 있는 것을 보고는 동굴 안에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고는 그냥 돌아가고 말았다. 또 언젠가 다윗 왕은 이런 전략을 세웠다. 즉 적군의 장군이 잠자고 있는 방으로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온 다음 이튿날 나는 당신의 칼을 가져왔을 정도이니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을 죽이는 일쯤은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오 라고 말을 전하여 그를 감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간신히 그의 침실로 잠입해 들어가 보니 칼이 장군의 발밑에 들어있어서 꺼낼 수가 없었다. 드디어 다윗 왕은 단념하고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장군의 발에 앉았다. 장군은 무의식 중에 발을 움직였다. 순간 다윗 왕은 칼을 빼냈다. 그리고 또 언젠가 다윗 왕이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일발에 처했을 때 그는 갑자기 미치광이 흉내를 냈다. 적군의 병사들은 설마 이 미치광이가 왕은 아니겠지 생각하고는 지나쳐 버렸다. 어떤 것이나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 배가 항해를 계속하고 있을 때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더니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조용해지고 어느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섬이 곁에 있었다. 배는 포구에 닻을 내리고 잠시 동안 쉬어가기로 했다. 그 섬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을 들이우고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손님들은 5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째 그룹은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다울지라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서 배에 남아있었다. 둘째 그룹은 서둘러 섬으로 올라가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고 나무 그늘 아래서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기운을 회복하자 곧 배로 돌아왔다. 셋째 그룹은 섬에 올라가 너무 오래 있다가 순풍이 불어오자 배가 떠나는 줄 알고 허겁지겁 돌아왔기 때문에 소지품을 분실하고 자기들이 앉았던 배 안에 좋은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 넷째 그룹은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걷어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있고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대로 섬에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배가 포구를 떠나가자 허둥지둥 헤엄을 쳐서 가까스로 배에 올라갔다. 그래서 바위나 배전에 부딪힌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그룹은 너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가 출항을 알리는 종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먹어 병이 들기도 하여 마침내는 전멸하고 말았다. 당신이라면 이 다섯 중 어느 그룹에 속하겠는가? 잠시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에 있어서의 선행을 상징하고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인생에서 쾌락을 전혀 맛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둘째 그룹은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야만 한다는 의무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그룹이다. 셋째 그룹은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그룹은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이 다섯째 그룹이다.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하여 살거나 앞날의 일을 잊어버리고 살거나 하여 달콤한 과일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먹게 마련이다. 다음 이야기 사랑의 편지. 젊은 사나이와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사나이는 아가씨에게 자기는 일생 동안 성실할 것을 맹세했다. 두 사람은 얼마 동안 모든 일이 잘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나이는 아가씨를 남겨두고 여행을 떠났다. 아가씨는 그가 돌아오기를 오랜 동안 기다렸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정한 친구들은 아가씨를 동정했고 그녀를 시기하는 여자들은 그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었다. 아가씨는 집으로 돌아가 그가 일생 동안 성실할 것을 맹세한 편지를 꺼내어 울면서 읽었다. 편지는 아가씨를 위로해주고 그녀의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애인이 돌아왔다. 아가씨는 오랜 동안의 슬픔을 그에게 호소했다. 애인은 그렇게 괴로웠는데 어째서 나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아가씨는 저는 이스라엘 국가와 같은 걸요? 하고 말하며 웃었다. 다음 이야기 나무 지붕. 유태인의 풍습으로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산나무 묘목을 심고 계집 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 묘목을 심는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할 때면 그 산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로 나무 지붕을 만들어 두 사람을 덮는다. 누구나 신부가 나무 지붕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 이야기 참다운 이득. 몇 사람의 랍비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그 악인들은 사람의 뼛속까지 먹어치울 만한 인간들이었다. 세상에 그들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은 없었다. 랍비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인간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어버리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아니요, 유태인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죽기를 바라기보다는 악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를 바라야 하오. 악인을 벌하는 것은 이쪽에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이편 사람이 되게 하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다음 이야기, 남긴 것. 구약 성서에는 인류의 첫 번째 여성은 아담의 갈비뼈 한 개를 뽑아 만들었다고 쓰여 있었다. 로마의 황제가 어느 날 랍비의 집을 찾아가 하나님은 도둑이란 말이야. 어째서 남자가 잠자고 있을 때 그의 허락도 없이 갈비뼈를 훔쳐갔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랍비의 딸이 말창변을 했다. 폐하의 부하를 한 사람 빌려주십시오. 좀 곤란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조사시켰으면 합니다. 그야 어렵지 않지. 하지만 그 곤란한 문제란 무엇이지? 사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도둑은 대신 황금 항아리를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조사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거 참 부러운 이야기로군. 그런 도둑이라면 우리 집에도 들어왔으면 좋겠군. 그러자 랍비의 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아담의 몸에 일어났던 일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선 갈비뼈 한 개를 훔쳐 가셨지만 그 대신 이 세상에 여자를 남기셨으니까요. 다음 이야기, 여성 상위. 선량한 부부가 어쩌다가 이혼을 했다. 남편은 곧 재혼했지만 재수가 없느라고 악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 그는 새 아내와 똑같이 악한 사나이가 되었다. 아내도 곧 재혼을 했는데 역시 악한 사나이를 만났다. 그러나 새 남편은 아내와 똑같이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남자는 언제나 여자에게 조종되게 마련이다. 다음 이야기, 은둔자. 만일 유태인이 속세에서 완전히 떠나 10년 동안 공부만을 한다면 그는 10년 후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할지라도 사회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태인의 사회에는 은둔자가 없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 법률. 유대의 법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킬 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 다음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 마음씨가 매우 착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하인이었던 노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배에 많은 물건을 실어 그에게 주면서 어디든지 마음대로 좋은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물건을 팔아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윽고 배는 넓은 바다로 나아갔다. 그런데 배는 폭풍을 만나 침몰되고 말았다. 그 노예는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다 잃고 몸뚱이 하나만 빠져나와 가까스로 헤엄쳐 가까운 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고독했기 때문에 몹시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섬 안으로 얼마를 걸어 들어가니 큰 마을이 있었다. 그는 옷조차 입지 않은 알몸뚱이였다. 그런데도 그가 마을에 이르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호성을 울리며 그를 맞아들여 임금님 만세라고 외친 다음 그를 왕으로 삼았다. 그는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면서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한 사나이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나는 여기에 맨몸으로 도착했는데 갑자기 나를 왕으로 받들어주다니 어찌된 영문인가? 그러자 그 사나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영혼이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산 인간이 이 섬으로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1년이 지나면 이 섬에서 추방되어 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섬으로 혼자 가셔야 할 테니까요. 왕이 된 노예는 그에게 감사했다. 정말 고맙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1년 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군. 그리고서 그는 사막과도 같은 섬으로 가서 꽃도 심고
섬으로 추방되어 온 사람들도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이리하여 그는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상징을 말해주고 있다. 우선 앞서의 선량한 부자는 하나님이고 노예는 인간의 영혼이며 그가 표류하다가 상륙한 섬은 이 세계이며 이 섬의 주민들은 인류요. 1년 후에 추방되어 간 섬은 네세요. 거기에 있는 꽃과 과일은 선행이다. 다음 이야기 만찬회. 왕이 하인들을 만찬회에 초대했다. 그러나 만찬회가 언제 열렸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현명한 하인은 임금님의 일이니까 만찬회는 아무 때고 열 수 있을 거야. 그 만찬회에 참석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생각하고 궁궐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 준비를 하자면 시간이 걸릴 거야. 그러니 만찬회가 열릴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멀었어 하고 생각하고는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다. 만찬회가 열리자 현명한 하인은 곧 참석하여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어리석은 하인은 만찬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당신도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른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찬회에 초대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놓도록 노력하라. 다음 이야기 육체와 정신. 왕에게는 오차라고 하는 아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과일 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두 사람의 경비원을 고용했다. 한 사람은 소경이고 또 한 사람은 절름발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고 한패가 되어 과일을 따먹자고 상의했다. 그리하여 소경이 절름발이를 얻기 위해 모등을 태우고 소경에게 방향을 지시하여 두 사람은 맛있는 과일을 마음껏 따먹었다. 왕이 몹시 화가 나서 두 사람을 문초하자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따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절름발이는 저렇게 높은 곳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왕은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두 사람의 말을 믿지는 않았다. 어떤 일에 있어서나 둘의 힘은 하나의 힘보다 위대하다. 사람도 육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으며 정신만 가지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육체와 정신이 힘을 합쳐야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이야기 희망. 라삐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다. 나귀와 개가 그의 동행이었고 그는 작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둠의 장막이 내리자 아키바는 한 채의 헛간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기로 했다. 그러나 잠을 자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램프에 불을 달려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졌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자기로 했다. 그가 잠자고 있는 동안 여우가 와서 그의 개를 죽여버리고 사자가 와서 그의 나귀를 죽여버렸다. 아침이 되자 그는 램프만을 가지고 혼자서 터벅터벅 길을 떠났다. 마을에 이르러 보니 사람의 그림자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는 전날 밤 도둑대가 이 마을에 쳐들어와 집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일 램프가 바람에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개가 살아있었더라면 개가 지저대어 도둑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또 나귀도 소란을 피웠을 것이다.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덕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라삐 아키바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바뀌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혹시 잠드셨나요?